아멘.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거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있는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에 매 순간을 매일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종으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음을 보니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미워할 것도 또 복수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귀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 17절 보시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런 애굽 왕의 바로에 대한 이런 애굽 왕 바로의 이 배려, 요셉과 그의 가족을 향한 배려와 적극성을 보니 바로는 7년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해 준 요셉에 대한 이 고마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은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자신과 애굽을 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또 요셉을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존재,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이 요셉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복음적인 사실이 요셉을 통해서 보며 이루어지니 바로는 요셉의 가족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크게 기뻐하고 또 요셉의 가족들을 극진히 대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고 부패되고 말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요. 또 교회도 망하니 세상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교회다울 때에 능력이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요.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복음만을 교회가 선포하고 성도들은 교회의 복음을 굳게 붙들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확인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에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또 그런 성도들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21절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수레를 주고 길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의미하죠. 길양식을 주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특히 주목할 대목인데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말해 27년 전 같았으면은 형제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떠했을까? 왜 베냐민에게만 이렇게 옷을 주되 왜 5벌씩이나 주나?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고 요셉을 통해서 이해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으니 은혜 받으니 베냐민에게 많은 재물이 간다 할지라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재물과 또 옷과 또 이런 것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베냐민을 향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말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베냐민도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옷도 나누어주고 또 은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하니 베냐민에게 곡절이 가도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위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안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은혜를 안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은혜가 떨어진 사람에게 주면 은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요즘은 교회 안에서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식사할 때마다 꼭 떡이 나와요. 어떤 일에 대하여 감사해서 한 분이 온 성도들에게 작지만 떡을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먹어도 감사하죠. 또 안 먹어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안 먹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나 떡 안 줬어? 라고 하면서 안 먹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또 먹어도 야, 떡 왜 이러냐? 떡 왜 이렇게 부실하냐? 왜 이게 작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교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더니 불평하고요. 근데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먹으면 더 감사.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는 굉장히 사나워지고, 먹어도 불평, 안 먹으면 더 불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찬송 부르면서도 그저 불러야 되는 것처럼 부르지 말고, 형식상 부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떡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래야 살아온 나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요셉으로부터 용서받고 은혜 받으니 베냐민에게 요셉이 갑절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 받고 이 발걸음을 나갈 때 얼마나 가벼워요. 오늘 하루 받은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받고 시험 들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수레를 타고 가나안에 온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자, 그러자 야곱이 어떡합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여기서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신이 나간 듯이 어리벙벙해졌다. 그러니까 정신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가는 아들 요셉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정신이 거의 나간 듯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7년 전에 채색옷을 입혀가면서 많은 사랑을 주었던 요셉이 죽은 줄만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 형제들의,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생존해 있고, 또 더 나아가 애굽의 높은 사람 바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야곱을 태우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때야 비로소 기운이 솟생했다.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요셉의 옷에 27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옷에 수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뭐예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인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이제서야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간접적으로 아버지 27년 전에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종을 팔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덮고 은폐하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가 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거짓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거짓을 아버지께 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제서야 드러난 이 아들들의 이 거짓에 대하여서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속임을 당했잖아요. 아들들은 속였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보시면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마자 기운을 차리게 되어지고,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족하다. 그죠? 족하도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할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겠다. 라고 아주 기쁘게 만족하며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27년 전에 꿈을 이야기하죠. 두 번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이 그 꿈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꾸짖고 화를 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겠지요. 왜? 그 꿈이 어디에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으니, 야,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뤘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자신을 속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말에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속였냐? 27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죠? 이게 야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어요.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의 모든 문제,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렸어요. 이제 주장할 일이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 이상 내가 속았다고 해서 아들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이제 와서 화낼 이유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야곱은 다 잊고, 그리고 다 감사하며, 다 기뻐하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뻐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은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분노하고 화낼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있는 죄도 이기는 것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러면 은혜 받고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여러분, 이런 믿음이 늘 충만한 오늘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이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헛걸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우리의 남은 일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황판, 그리고 우리 오혜선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과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사업터, 직장에 오늘 하루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